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단시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크고 작은 꿈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오랫동안 수고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과연 그 꿈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한 달을 살아왔는데요. 지난 한 달의 그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분명 새해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이루겠다 다짐하고 꿈꿨던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그 꿈을 얼마나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꿨던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은 나시나요? 보통 새해 다짐, 새해 꿈 이런 거 하루 이틀 일주일 가슴에 품다가 흐지부지하게 없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꾸기만 하는 꿈을 갖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루는 꿈을 갖고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6년의 2월의 이 한 달이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전체의 내용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마지막 침상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축복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의 뜻은 복을 빌어주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단순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야곱은요 앞으로 그의 아들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될 것인지, 앞으로 너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잘 되라, 풍성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한 축복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그러한 축복을 통해 그들이 어떤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요,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 각자에게 너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될 것이니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꿈을 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축복에 따라 야곱의 아들들은 내가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야곱의 축복이 마냥 다 좋은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 마지막 축복. 너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될 거야. 그들의 삶에 꿈을 심어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잘되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렇게 좋은 말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얼핏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헷갈리는 그러한 말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자 르우벤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3절만 보면요, 축복 같습니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만 보면 축복인 것 같은데 4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축복 같으면서도 뭔가 축복 같지 않은, 뭔가 찜찜한 그러한 축복을 르우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남긴 축복을 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7절에 보니까요, 아예 대놓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을까 봐 2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야곱의 축복은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좋은 말만 해준 것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 28절은요, 축복의 내용이건 저주의 내용이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축복 같지 않고 저주하는 것만 같은 야곱의 유언이지만 그 모두가 다 사실은 축복의 말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겠죠. 도대체 축복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좋고 마냥 잘 되고 마냥 형통하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49장 28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내린 이 축복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바로 복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남겼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는 축복하였고 누구에게는 말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 12명 모두를 다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거면 굳이 12명에게 말하였고 12명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는 축복의 말을 사실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8절은요, 분명하게 축복의 말씀을 받은 아들들과 그렇지 못했던 아들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축복인 듯 축복 아닌 뭔가 좀 애매한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축복하였던 그들에게는 분명한 복을 유언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8절은요. 축복받은 아들들, 그렇지 못했던 아들들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았건 저주를 받았건 그들 모두에게 야곱은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했던 아들들, 누가 봐도 저주 같고 복이 아닌 것이 분명한 그러한 유언을 받은 아들들에게 야곱이 남긴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욕한 것 같고 저주를 받으라고 나쁜 말만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축복이었기에 성경은 야곱이 그들에게도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였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다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발 또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말하다, 선언하다, 이야기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단어는요, 경고하다, 위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내리지 않았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말을 하고 이야기 나누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말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벤, 시므온, 레위에게 내린 야곱의 유언이 왜 축복이었을까요? 비록 복스러운 말은 하나도 없고 잘되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요, 그들에게 조심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의해야 한다는 권면을 남긴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며 그들을 깨우치는 말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그건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경고와 주의를 주었던 그 말도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짜 축복은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먹기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말은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좀 거북하고 소화하기 힘든 그러한 말일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말이라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복 받는 줄 알아요. 물론 복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은요, 막 차고 넘치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복권 사면 당첨 안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교회 다니면서 복권 당첨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어느 교회 어떤 지사님이 장로님이 막 몇백만 불 복권에 당첨됐더라 그런 소리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왜 복권에 당첨 안 되는지 아세요? 복권 당첨돼서 돈이 많아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요, 내가 100만 불만 있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만큼 드리고, 내가 요번에 지금 복권 얼마예요? 역시 믿음이 좋은 여러분은 관심이 없구나. 지금 뭐 200만, 뭐 200, 300 밀리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만 당첨되면은 막 선교지에 선교센터 짓고 막 하겠다. 말은 다 하는데 막상 당첨되면 그러한 다짐이 생각날 것 같아요? 생각 안 나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의 돈이 딱 들어오면 그 신앙생활의 열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권 당첨 안 되는 게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왜?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많아지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올바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던 야곱, 르우벤, 시브온, 유다에게 경고의 말로 그들을 깨우쳤던 야곱은요 그러한 말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잘됨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심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잘되고 잘나가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듣기 싫은 말로 우리를 경계하시고 소화하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기도 하지만 그 또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 보면요 참 감동스러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 8장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여러분 민수기 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레위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에게 2번의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민수기에 이르러서 레위는요 저주를 받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레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레위는 저주받았던 아들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의 경고를 레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야. 야곱의 경고가 레위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고 아버지의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던 레위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과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때로는 그 말씀들이 듣기 거북하고 소화하기 힘든 말이기도 하고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되는 축복만 바라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분량대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 야곱은 어떤 아들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하였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는요, 경고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하면 안 되겠죠. 각 사람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실 때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경고의 말씀을 안 들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나는 경고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경고의 말씀, 조심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따뜻한 안위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제때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의해야 한다,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이고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레위처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을 내가 잴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신앙생활, 나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요, 내가 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시고 그에 맞게 인도하시며 지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고의 말씀 앞에 좀 겸손하며 축복의 말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축복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경고의 말씀 듣고 싶어요? 축복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래도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겠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축복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두 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유다와 요셉. 이 유다와 요셉에게 내린 축복을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야곱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금요일부터 있을 성경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요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제들보다 2배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유다와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의 분량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요 요셉의 별명이 나옵니다. 요셉의 별명 무엇일까요? 꿈꾸는 자. 창세기 37장 19절 보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그 꿈이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한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요셉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꿈을 품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인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 일을 하고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하루하루가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꿈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의 꿈을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좀 축복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인내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며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인내함으로써 요셉은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고,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되었죠?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었습니까?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믿음의 분량을 늘리고 100배의 복을 누리며 결실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기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인내할 때 놀라운 100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불공평하다 또는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10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더 주시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10달란트 더 주시고, 근데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조금 각색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고을 권세 말고 7고을 다스릴 권세, 10고을 다스릴 권세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5고을 다스릴 권세만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5고을 다스릴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고을 다스릴 분량밖에 되지 않는데 10고을을 줘버리면 10고을 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진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느냐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믿음의 분량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득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입을 크게 여는 거에 있지 않았어요. 내 입에 무엇을 주시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하나님을 원하며 바라보아야 했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지금 뭘 넣어주시려고 그러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는 진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